경상북도 내륙선교의 중심 도시였던 대구. 지역 최초의 교회인 대구제일교회를 시작으로 복음화가 이루어진 이곳은 지금까지도 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남아있는데요. 그 흔적을 따라 걷다 보니 대구에 처음 발을 디뎠던 베어드 선교사를 비롯해 미국 북장로교회의 수많은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가 믿음의 땅이 되기까지 대구의 역사 속에 숨겨진 여호와 이레. 지금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가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쪽으로 가는데요. 네. 여기 이제 선교사의 길이거든요. 선교사의 길이요? 네, 거기 선교사의 길인데 이쪽에 보면은 이제 그리고 여기는 뭔가 벽화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네요. 이 벽화만 봐도 여기가 많은 곳인지 아시겠죠? 만세 운동을 했던 만세 거. 운동을 했던 것이고요. 여기가 최초 집결지입니다. 이곳이 바로 대구 만세운동의 최초 집결지입니다. 당시 이곳에는 소나무 숲길이 있어서 일본 경찰들의 감시를 피해 모이기가 수월했다고 하는데요. 대구의 만세 운동은요. 3월 1일이 아닌 3월 8일 날 일어나게 돼요. 3월 1일은 네, 서울에서 서울 했던 거. 파고다공원의 탁골공원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지방마다 날짜가 다 달라요. 그러겠죠. 날짜가 다 다른데 우리 대구의 3.1 운동은요 3월 8일 날 일어났어요. 1919년. 그렇죠. 3월 8일. 일주일 뒤 3월 1일보다 일주일 뒤죠. 네.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편이에요. 지방으로는 3월 8일인데 그날이 바로 그때 우리나라 재래시장 중에 가장 큰 재래시장이 대구 서문시장이었습니다. 서문시장. 네, 서문시장이 바로 여 가까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날이 서문시장의 장날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개성고등학교 학생들, 신명여고 학생들, 그리고 대구 제일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어요. 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최초의 직결지가 돼요. 최초의 직결지가 되는데 남자들은 전부 지게를 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강가에 빨래하러 가는 사람처럼 바구니에 빨래를 담아왔어요. 그죠?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쟤들이 이제 장에 가는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황을 하잖아. 당황을 하는데 저것들 이제 붙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죠? 붙들어야 되는데 도망가잖아. 도망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일본 사람들이요. 빨간 페인트를 가지고 와서 확 뿌려버려요. 아, 표시하려고. 그렇죠. 이렇게 흰 옷에 빨간 페인트 보면 굉장히 표시 잘 난다. 그죠? 그러면은, 빨간색처럼. 그렇죠. 그러면 그 길거리에 다니다 빨간 페인트 묻은 옷만 있으면 다 붙들어 갔어요. 아, 너. 그렇죠. 삼년동 했었지. 너는 그 자리에 있었잖아. 이렇게 아. 붙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겁이 나서 얼른 집에 와서 그 옷을 장롱 깊숙이 묻었어요. 그러면 집에 찾아와서 장롱까지 뒤져서 빨간 페인트만 막 묻었다 하면 그 가족은 다 붙들어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 바로 신암동의 선열공원이라고 있어요. 국립 신암선결공원은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의 국립묘지인데요. 일제 탄압에 맞서 싸우며 우리나라의 독립과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52분의 애국지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때 희생된 분들의 이렇게 성함들이 이쪽에 다 돼가 있어요. 아,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 희생된 분들이고요. 저쪽에 보니까 이만집 목사님이라고 있죠. 네, 이만지 목. 네네. 예, 예. 그때 이 대구 제일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아. 저분이 이 독립운동의 주동자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분이 바로 여기에 김태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죠? 네. 이분은 제일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아. 네,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막 말을 가지고 말발굽으로 막 이 사람을 끌어내어서 막 지그지그 밟고 난리가 나요. 네.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해서 이분의 아드님이셨던 김용애라는 분이 있어요. 네. 개성고등학교 학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가 독립선언문을 읽어요. 읽고는 금방 체포되어서 얼마 안 있다가 순국하게 되죠. 이 박승이라는 분 있잖아요. 이분은 민족 대표 34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분은 그 3.1 운동에 대한 그 사진들을 필름으로 다 모아놨다가 그리고 우리 제암리 사건이라고 아시죠? 화성 제암리요. 그렇죠. 네. 그 제암리 그 교회에 너희들 다 모여라 해서 일본 불 질렀잖아요. 다 불질러가 네. 완전히 다 이거 순국했잖아요. 그 사진 같은 것들도 다 모아놨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에는 이 3.1 운동을 몰랐어요, 전부 다. 그랬는데 혹시 스코필드 박사라고 아시죠? 알죠. 네, 그분이 이제 강제로 추방이 되잖아요. 추방이 될 때 그분이 이제 옛날에 그 남자 구두 뒷굽에 보면 이렇게 좀 높잖아요. 예. 거기다가 안을 파서 거기다가 필름 2통을 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가지고 가서 전 세계에 이제 그 일제의 만행, 그 독립운동의 그 실체, 제한리 사건들 다 보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당시의 모습들이 그려지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달의 함성이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선물한 오늘을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이 땅을 지키다 희생된 분들이 있다면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다 순교한 분들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곳은 이제 그 대구 경북을 위해서 선교하시다가 순교하신 선교사님의 묘지고요. 네. 그 대구의 양화진이다 이렇게도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우리는 그레이스 가든 은혜의 정원이라고 부르고요. 많은 선교사님 계시지만 요거만큼만 지금 보존돼 있고요. 저 뒤쪽에 보니까 넬리 딕이라고 보이죠? 네. 저 밑에 보면 와이프 오브 제임스 E 아담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 선교사님의 그렇죠. 그런 부인이죠. 네, 부인이고요. 대구에서 순교하신 최초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저분은 넷째 아기를 낳다가 그 유산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돌아가셨는데 저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저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분 입장에서 보면 손이 신우였던 그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 부인이 있잖아요. 예. 그분이 저분을 위해서 찬송가를 불러줘요. 그 찬송가가 이제 그 애니 베어드가 대구에서 지은 찬송가예요. 그 찬송가가 무슨 찬송가가 있는가 하면 멀리 멀리 갔더니 차량하고 고나며 이 찬송가를 불러줘요. 그때 저분은 대구에서 처음으로 주일학교를 하셨어요. 그때 제자가 박태준과 현재명이었어요. 현재명이었는데 그 자기 선생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애니 베어드가 불러주는 그 찬송가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박태준과 현재명은 음악가의 꿈을 키웠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근데 저분은 맞이였던 에드워드 아담스, 남편은 제임스 E 아담스였고요. 맏아들이 에드워드 아담스입니다. 에드워드 아담스가 태어난 지 100일 되기 전이었어요. 3개월 되었을 때 그 아기를 안고 대구에 처음 왔거든요. 처음 왔을 때 이제 처음 왔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아기가 자라서 1954년에 대구 계명대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성학교에도 가면 아담스관이 있고요. 계명대학교에도 가면 아담스관이 있어요. 그 개성고등학교에 있는 아담스관 아버지 제임스 E 아담스고요. 계명대학교에 있는 아담스관은 에드워드 아담스, 아들 아담스가 되죠. 그래서 너 그러면 학교 이름을 개성 플러스 신명을 하라고 합니다. 개성학교 남자학교고 신명학교 여자학교는 합쳐서 계명대학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명대학교가 그렇구나. 돼요. 네. 계명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기독대학인 이름으로 쓰여진 최초의 대학이기도 합니다. 다른 데서는 기독대학이라고 말은 안 썼거든요. 1954년 계명기독학관으로 처음 시작된 이곳은 대를 넘어서까지 이어진 교육 선교에 대한 아담스 부자의 열정과 헌신으로 세워졌는데요. 지금까지도 이곳을 통해 지역의 많은 인재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에 최고 앞에 왼쪽에 보면 마르타 스콧 브루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브루언 선교사님. 네, 브루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브루언 선교사님 부인인데요. 저분이 신명역으로 설립하게 되죠. 근데 저분은 선교 기록에 의하면 많은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에게 가슴속에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고자 애썼지만 정작 자기 가슴 속에 자라는 화해 덩어리는 돌볼 겨를이 없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1930년 10월 20일 날 저분은 유방암으로 동산병원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셨고 저분이 돌아가시면서 잊지 못했던 두 분의 따님이 바로 옆에 와가 있습니다. 저 사진도 보이죠? 네. 브론 데이비스, 안나 브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저분들은 대구에서 태어났고 대구 신명여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면서 나는 내 고향 조선이 그립다.
내 어머니 옆에 가고 싶다.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5살이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한 달 간격으로 두 분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따님들이 안고 와서 이렇게 아, 여기 안치돼 있네. 안치되어 있어요. 저 사진이 보이잖아요. 예. 불은 선교사니까 두 따님이에요. 아. 그래서 10월 달이 되면 꼭 누군가가 날아와서 여기에 꽃다발을 바치면서 많이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많이 봐요. 아. 작년 10월에는 앞에 안나 불원이라고 있죠. 네. 그 불원 따님 부부가 다녀가셨어요. 미국에 계시는 네, 분이. 미국에 계신 분. 가끔씩 참배객들이 있습니다. 아, 특히 저는 제가 여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물론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나는 지금은 종교를 떠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종교를 떠나서 볼 때도 이분들이 뭐 때문에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를 이곳에 묻으면서까지 죽으면서 잊지 못했던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이곳에 와야 했겠습니까? 이들이 있었기에 학교와 병원을 지어줬기에 우리도 이만큼 똑똑하게 사는 것이고 이만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분들한테 많은 빚을 줬습니다. 우리는 빚쟁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빚을 꼭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교 신자들도 그 말은 맞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복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행함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언제나 기억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만세운동길입니다. 벽화가 있는 곳에서 길을 따라 쭉 걷다 보면 계단이 나오는데요. 아까 저쪽에 우리 그 3.1 운동 최초 직결지를 보셨잖아요. 벽화 있는 곳에. 네네네. 근데 거기서 만나서 이제 요 90계단길을 내려가면서 이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어요. 아, 그래서 이게- 요 길이 우리는 3.1 운동길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 계단이 딱 90개로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90계단길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요 길에 보면은 요 계단에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바로 수레 길이에요. 아, 수레. 네, 수레.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수레를 이용해서 여기에 많은 이제 건물들을 지으려고 하면 아까 그 읍송돌도 운반해야 했지만. 그쵸, 그쵸. 무거우니까. 그리고 또 돌이라든지 모래라든지 목재 같은 거 운반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수레길이라고 하고요. 아. 그리고 또 그 현대 단편의 좀 많은 단편이 돼가지고 현진건 소설가 예, 예. 그분이 그 많은 주옥 같은 이제 명작들 비상가로 그랬던 운수 좋은 날, 네. 빈청, 모형탑 뭐 이런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모든 작품들을 이 길에서 산책하면서 그 다 구상을 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이 길을 우리는 현진건 길이라고도 해요. 아. 현진건 길이라고 하는데 그 하루는 현진건 선생님이 여기서 산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힘들게 수레를 끌고 오는 장면을 보게 돼요. 네. 거기에서 운수 좋은 날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 운수 좋은 날 그 단편의 주인공의 직업이 바로 수레 인력거. 인력거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운수 좋은 날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청라언덕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대구 읍성의 서문 밖에 있는 시장이라고 해서 서문시장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곳은 그야말로 대구의 산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만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역시 시장의 먹거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모락모락 김이 나는 뜨거운 육수에 면을 데치고 옛날식 양은 냄비에 담아내니 보는 것만으로도 추억의 맛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간과 순대도 주문해 보았는데요. 대구의 넉넉한 인심을 증거하듯이 음식이 한가득 담겨집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도는 국민 간식 떡볶이도 한 접시 주문하고요. 대구의 명물이라는 납작만두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제 주문한 음식들이 다 나왔으니 맛있게 먹을 차례인데요. 따뜻한 우동, 그리고 푸짐한 순대와 간, 그리고 떡볶이와 만두까지.
탱탱한 면발의 우동을 한 젓가락 호로록 먹어보았습니다. 순대에 특별하게 고추와 양파를 주었는데요. 또 그 맛이 특별했습니다. 따뜻한 국물, 정말 몸이 사르르 녹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명물 납작만두도 먹어봤는데요. 심심하지만 그래도 그 독특한 식감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넉넉하게 주신 순대와 그다음에 돼지 부속품들도 맛나게 먹었습니다. 서문시장에서 든든히 배를 채우고 또다시 성지를 향해서 계속 갑니다. 거리에 울려 퍼지는 은혜의 종소리가 들리시나요? 약 130년 전이었던 그날도 이 거리에서는 은혜의 나눔과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요게 왜 선교 유적지가 되는가 하면은요. 네. 그때 여기에 굉장히 번화가였어요. 네. 그래서 아담스 선교사님이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대구의 첫 개신교 신자가 태어나게 돼요. 여기서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그때 아담스 선교사님이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지나가니까. 전도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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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하루는 아담스 선교사님 복음을 증거한 어떤 아저씨가 나무지게를 지고 가다가 네. 그만 잘못해서 아담스 선교사님의 나무 가지가 아담스 선교사님의 목을 확 긁어버렸어요. 피났겠다. 근데 피가 철철철 흘러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이번에 큰 싸움 벌어지겠다.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싸움하는 거 보자 하고 막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외로 아담스 선교사님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더니만 이렇게 자기가 피를 닦으면서 오히려 자기가 사과하는 거예요. 이제 막 화를 내고 이제 싸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사과하면서 어르신 내가 부주의해서 어르신의 마음을 괜히 불편하게 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오히려 사과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서자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서자명이라는 분이 세상에나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이 믿으라고 하는 예수는 어떤 사람일까? 그때부터 이 서자명은 아담스 선교사님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고요. 첫 세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대구의 첫 신자가 태어나게 되고 그분이 나중에 제1교회 장로님이 되고요. 또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 결국 목사님까지요? 목사님까지 됐고 그 자손들도 굉장히 훌륭하게 많이 자랐던 그런 골목이 바로 이 골목이 됩니다. 대구의 첫 신자. 그분이 곧 세례 신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되죠. 목사님이 되고. 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말로 한다는 것보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오히려 삶으로 더 잘 된다. 삶이죠. 그게 바로 그죠. 그래서 감명받았던 서자명이가 처음으로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이 골목입니다. 하루 청량이 나오는 명당이라는 곳은 이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증거의 명당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어디인가요? 네, 목사님? 여기가 영남대로라고 하는데요. 영남대로요? 네, 오늘날로 말하면 경부고속도로에 해당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산 동네에서 출발해서 한양까지 네. 가는 최단거리 길이기도 하고요. 그 길목에 있는 거예요? 네, 최단거리 길이에요. 부산 동네에서 한양까지 이어지는 이 길을 통해 복음도 함께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제가 여기 영남대로가 우리가 선교의 중요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아까 배우드 선교사님께서 부산의 선교본부를 처음에 선교본부가 부산에 있었는데 대구에 1894년에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바로 이 영남대로를 따라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드 선교사님께서 영남대로를 거쳐서 이제 대구로 들어오게 되는데 네. 그때 배우드 선교사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밤이었어요. 그때 대구에는 성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이 있으면 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밤이 되면 문을 굳게 잠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배우드 선교사님께서 도착했을 때 문이 굳게 잠겨져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관리들이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벼두 선교사님께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효도가 이게 효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이런 걸 알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물론 제가 늦게 도착한 것은 죄송한데요. 내가 얼른 들어가서 미국에 계시는 부모님들한테 내가 무사히 대구에 도착했다고 편지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십니다.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때 관리가 감명을 받아서 야, 서양 사람들도 우리처럼 효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곤 해서 문을 활짝 열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대구에 영적인 문이 확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남대로라고 부르지 않고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영적 대로다 이렇게 불러요. 진짜 의미가 있네요. 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요. 그때 우리 대구의 읍성이 아주 이제 예루살렘 성곽의 모습을 닮았다 해서 그때부터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영남대로, 그렇구나. 영적대로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물류의 대동맥이었던 이 영남대로는 우리에게 복음의 대동맥인 영적 대로로서 또 다른 의미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앞에 또 어떤 길이 펼쳐져 있을까요? 여기가 남쪽 성이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남성로. 뭐라고 부르고 남성로. 남성로입니다. 남성로인데 이 남성로가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양령시가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일명 약전 골목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그때 이제 양령시가 열렸던 곳이니까 여기에서 가장 이제 이렇게 번화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우더 선교사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한옥을 많이 구입하셔서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양령시라고 하면 우리의 육을 치료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교회는 물론 우리 육도 회복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요. 대구의 약전 골목에 가면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육이 치료되는 곳이다. 한꺼번에 치료되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또 유명했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보면 가로등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요 가로등 있죠? 네. 요 가로등이 이쪽 성을 지나가던 남쪽 성의 높이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위에 종로가 더 있고요. 네. 담이 요만큼 높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요거는 성 밖이에요. 요 안은 이제 성 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 성 두께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성 안이 되고요. 두께는 굉장히 컸는데요. 여기는 잠시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요게 이제 성이 지나갔던 모습이다 해서 그리고 요게 이제 읍성의 모형이에요. 이게 지금. 예, 읍성의 모형인데 여기 도톰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도톰한 부분이 바로 이 남성로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동성로에 가면 요쪽이 이제 도톰하겠죠. 그죠? 그러네요. 예, 그렇게 해서 동그란 것은 문이 있었어요. 문이 있는. 문이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 교남 YMCA라고 있잖아요. 예. 저 교남이 지금 말하면 영남이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영남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교남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렇구나. 영남이란 것이 추풍령이나 중령이나 조령의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영의 남쪽. 그렇죠. 영의 남쪽. 영의 남쪽. 네. 그 영자가 바로 험한 고개잖아요. 예. 그 교자가 바로 험한 고개 교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죠. 이게 아까 제가 불원 선교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그분이 대구에 처음으로 1914년에 YMCA를 설립하게 되죠. YMCA가 영면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 예. 그렇죠. 그래서 영남 청년들을 위해서 YMCA.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하게 돼요. 대구 기독교의 성지이자 독립운동의 근거지인 교남 YMCA는 현재 YMCA 100주년 기념관으로서 이용되고 있는데요. 내부에는 당시 청년들이 만세운동을 준비하고 기도했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1933년에 세워진 대구 제1교회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예배당으로 현재는 성교관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교족부를 비롯한 대구 제1교회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기 그때 대구 제1교회 아주 초창기 때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9세기죠. 19세기 때 제일 기억의 장면인데 왼쪽에 앉아 있는 여성분이 애니 베어드고요. 여성분 뒤쪽에 서 있는 외국인 남성이 저분이 베어드 선교사님이시고요. 오른쪽에 까만 양복 입은 분 예, 있죠. 아담스? 저분이 바로 아담스예요. 아담스 선교사님이세요. 대구의 트라이앵글을 이루는 선교사님께서 아담스 선교사님, 브루언 선교사님, 존슨 존슨 선교사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 왼쪽에 보면은 이제 브루언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교사님들 우리보다 키가 대부분 크잖아요. 우리보다 몸집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복음을 증거하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구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자기를 내려다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에 맞추기 위해서 조그마한 어르신을 언덕에 올려놓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공경의 마음으로. 그렇죠. 그러면 기쁨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사진도 있어요. 내륙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대구로 찾아와 이곳에 복음의 싹을 틔운 베어드 선교사. 그 뒤를 이은 존슨 선교사와 브루언 선교사, 아담스 선교사, 그리고 플래처 선교사까지 믿음의 선조들이 일궈놓은 뿌리 깊은 역사를 바탕으로 이 땅에 더욱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